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 한 번 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은 각자마다 그 이름의 값어치라고 그러죠. 값어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이름에 값어치가 있고요. 또 어떤 우리 주유종들에 대한 이름의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고유명사.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대통령 뭐 이런 거, 선생님 이런 다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어쩌면 그 변하지 않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도 있어요. 이 값어치를 모르고 막 사용하는 이름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성전 입당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시찰장님과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값싸게 한다라는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상당히 저하고 맞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얻는다 했는데 왜 얻지 못합니까? 그런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의 값어치를 정말 알고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 그리고 결과물을 꼭 사람이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는가? 또 내가 그분의 죄 사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런 것에서 그냥 그 이름에 딸려오는 모든 것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값싸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스마트폰 메모지에 메모를 하고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말씀에 비추어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대화 속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 목사님도 성도들이 많아서 막 수천 명, 수백 명씩 들었으면 좋겠지요. 정말로 제가 들어도 좋은 말씀인데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몇 명 나오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조금 사람이 적어서 아쉽다. 사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더니 참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몇 사람 듣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선언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지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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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지요. 제가 자주 쓰는 그 한자어 중에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그냥 그분의 이름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신이 하나님은 자기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게끔 안 돼요. 우리가 억지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막 다그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응답이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 이름의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계마다 올바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법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르지 않는 사용법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값어치를 알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바르지 않는 사용법부터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인 거죠. 자꾸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않는 망령되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행위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끼치려고 한다든가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막 그런 일들. 제가 얼마 전 선교 사역 중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잘못된 발언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고쳐주었는데 왜 지금 또 그런 거야 라는 이런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한마디, 근데 이 한마디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서 그분과 조금 이제 대화 가운데 서로 언쟁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고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쳤다면은 왜 또 다시 재발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것은 내가 고쳤다는 거죠. 내가 고쳤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유진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또 우리가 절기 헌금을 하는 우리 정성준 우리 청년을 위한 기도. 자, 이 기도는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 사람, 또 중보 기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 기도였겠죠. 어떤 암병 환자가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고쳤는데, 그때 제가 안수를 했어요. 제가 안수했는데 그 암병이 떠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황희수 목사가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친 것은 하나님이요, 고치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할 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구했고 정말로 우리가 중보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죠. 바울은 고린도전 3장 9절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 것인 마냥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망령되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바르지 않는 사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사용법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는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욕되게 하지 말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다 비슷한 말인데 좀 문자적으로는 다르죠.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욕되게 하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다는 거죠. 거짓 맹세. 거짓말 했다는 거죠. 거짓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욕되게 했다는 거죠.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들과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세상에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다. 때로는 전혀 말씀과 다른 것으로, 마치 지금 이 거짓 맹세한다,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쩌면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저들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거짓 맹세함으로 행했다는 거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연령 비연령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욕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내가 잘못 전해도 말씀은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포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뭐 하나도 안 들어주네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처럼 쇼를 할까요?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거짓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숏인가 거기서 그게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 중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얼룩말을 타고 왔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얼룩말 속에 쏙 들어가요.
말이 됩니까? 호랑이를 타고 왔는데 호랑이로 표현하고 뭐 말이 되냐고요. 그 영상으로 다 저기 하는 거잖아요. 눈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해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사람들은 어떻게 진지하게 막 놀라고 있어요. 그 심사위원들도 다 놀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것도 다 가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짜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마치. 제가 아주 정말로 적절한 표현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도 말고 말씀을 가지고도 거짓 예언하지 말고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읽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하게 하지 말라. 방자하게. 방자한 행동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은 맥락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망령되이 다 같은 말이에요. 욕되게 하지 말고 방자하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가 이슈가 됐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청빙을 통해서 또 문제를 만든다든가. 자,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그 분류가 어떤 분류냐? 마귀가 조정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마귀가 조정한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말을 잘해요. 제가 커피숍에서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주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대화 자체가 제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좀 이렇게 욕을 하고, 이게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욕을 하고, 제 귀에 들리는데 상당히 제가 목사여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하여금 방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방자 그러면은 우리 춘향전에 방자가 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로 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할 대상은 사단이고요. 오히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 싸우게끔, 정죄해서 자기네들끼리 무너지게끔 해서 교회를 흔들어내요. 어떤 행위에 잘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교회 안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내뱉어 버리면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교회도, 목사도. 이게 다 결국은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자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이건 선지자는 꼭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좀 보면,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한다. 자꾸 우리가 말씀 외의 것들로 자꾸 우리가 서로 이간질 시키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또 그렇게 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우리가 이방 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리라. 육체적인 죽임이겠지만 실제 영적 죽임이죠. 자꾸 영적으로 스스로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바르지 않은 사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 욕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하게 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올바른 사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느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세요. 이 하나님이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가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축도잖아요. 축도.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믿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힘들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삶 가운데 늘 남에게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훈련이 되어 있기보다는 저주 훈련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남을 툭 건드렸을 때 미워하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투, 또 여러 가지 원망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주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무당들이 저주법을 인형 같은 거 해놓고 막 콕콕 찌르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누구를 찾게요? 주를 찾게, 예수님을 찾게. 다시 말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게 아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축복을 하는 자에게 누구의 이름을 찾게? 예수님 이름을 찾게. 왜냐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저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복음의 명령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용법이에요. 점검합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찾게 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합당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확하게 저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저들이 주를 찾기, 예수를 믿게끔 하니까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합시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찾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시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